시편도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마무리 짓는 할렐루야 찬양시의 모음집 가운데 두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임을 1절에서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또 아름다우신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일일 텐데요. 특별히 2절과 13절을 보시면 이 시를 기록한, 이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13절에 보시면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희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신 그곳으로 돌아갔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잠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기뻐하며 기록한 시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배경으로 살펴보면 147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2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뼈아픈 상처들, 그 아픔들을 하나님이 싸매고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는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이 아픈 자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상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해서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슬픔과 애통 가운데 있었는지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세심하게 마치 우리가 별의 수를 다 셀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별을 보기가 어렵지만 시골에만 좀 내려가도 하늘을 뒤엎고 있는 아주 별들의 장관을 이루잖아요. 과거에는 더 했을 겁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할 때에는 별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 이 별들을 센다라는 것은 뭐 이따가 사라지기도 할 거고요. 참 무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다 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별들을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별들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별들을 주관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손에 닿을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초자연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를 별로 보았으니까 이 별들, 우리가 손에 닿을 수 없지만 이동하잖아요. 별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별들이 운행을 하면서 이 별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예를 들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또는 그 날씨를 예측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에 그 미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섭리를 별에 담았다고 여겼는데 그 별들을 주관하시고 그 별들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애통함도 역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는 가장 많은 우상들이 사실은 별에 있습니다. 이 별들의 모습을, 이 별들의 선을 그어서 이 별들의 모습을 신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별들이 거의 신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 우상들조차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은연히 강조하고자 함이라고 보여집니다. 5절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아름답고 또 우리가 찬양드리기에 마땅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과 악인들을 차별하신다. 그 기준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은 늘 의로운 자들을 찾으시고 악인들을 멸망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부터 11절에서는 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좋은 일인지를 설명합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은 없다는 거죠.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자연스럽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자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를 예비하시고 그 비로 인하여 풀들이 자라고 그 풀들을 짐승들이 먹고 하는 이 모든 순환 계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하나님은 능력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더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특별히 말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을 그들은 가장 큰 전쟁에서 우월한 힘과 능력으로 여겨왔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다리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전쟁할 때 쓰여지는 용어들인데 그만큼 전쟁에 능하고 또 모든 면의 다방면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선호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시인은 예루살렘과 시온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5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13절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임을 강조합니다.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한다는 것은 침입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보통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혀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간 그것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김으로 인한 결과였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14절은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도성을 배불리 먹이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아름다운 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리 추수가 끝나고 그러니까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희망의 세대를 상징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보리를 먹었다면 이제는 아름다운 가장 좋은 밀을 먹게 될 것을 설명하므로 우리에게 가장 풍족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15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명령을 온 세상에 보내실 것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계로 땅 끝까지 펼쳐나갈 것이기에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예루살렘이기에 예루살렘은 찬양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은 좀 특별한데요. 16절에 눈, 서리,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고체화된 것들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눈도 헐몬산에 내리는 눈이지 이스라엘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서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교차가 굉장히 클 때, 지나치도록 일교차가 클 때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박도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놀라운 것은 이런 눈이나 또 설이나 이 우박이 마치 빵의 부스러기 같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면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누구도 그 부스러기로부터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에 18절을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시냐면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씀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아주 특별한 내용인데 이런 재앙으로부터 눈에 보여지는 현실인데 이런 그 어려움이나 또는 피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이것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면 그 돌아옴 역시도 우연이 아니라 또는 이방민족의 왕의 선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임을 설명을 하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주셨기 때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율법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오히려 내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침서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하게 여겼고 또 율법을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가장 뼈아픈 역사들을 담고 있는 한편의 시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147편의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풀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꽤 많습니다. 지금 올려드린 페이퍼도 4페이지가 꽉 차지만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 내용들은 훨씬 더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지금 겪고 있는 삶을 또 기대와 소망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하기에 적합한 그런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고,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역사를 되짚어서 살펴볼 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의 강조하는 것처럼 그랬다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시인의 고백, 또 강조와 권면을 오히려 무시했기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며 아직도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과연 이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적합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주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